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1월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였습니다. 둘째 주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1950년, 60년대 대한민국은 잘 살아보자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를 넘어가면서는 선진국이 되어보자, 한 3만 불 우리의 소득을 갖는 선진국이 되어보자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2000년을 넘어섰고 그것이 이제 23년이 더 지나서 2023년이 된 지금은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원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 여러분, 경제적인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게 이 시대가 필요한 시대 정신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4만 불, 5만 불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현재 우리 한국의 정말 이 중요한 문제는 결국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결혼과 출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어려운 삶을 살기가 용기가 나지 않고, 더군다나 나도 힘든데 또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게 자신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우리의 지금 시대의 정신 필요한 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 없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참 많이 잃어버린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아픔입니다.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올라서신 분들은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상대적으로 많을까? 일견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모든 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정 수준의 경제 수준에 올라섰지만 그분들의 마음에서도 감사가 잘 비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정신은 기쁨, 감사의 정신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없는지를 함께 좀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청지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목 같이 해줘봅시다. 시작. 청지기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그래도 간략한 개관.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5, 2, 하나씩을 이렇게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이는 그걸 장사해서 그걸 이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이는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서 땅에다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에 대하여, 이들의 삶에 대하여, 그가 그 중간의 시간에 대하여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비유에서 달란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1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더니,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유의 이 자기가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예, 주인입니다. 주인. 어디서 종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은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로 올 때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사실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근데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비밀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게 다. 그런데 그걸 잃게 되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을 잃으면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동안 내가 사업을 해왔던 지혜와 이 모든 열정과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알게 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그때 부모는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일정 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때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있을 때 그게 귀한 것이고 감사를 모르고 있다가 잊어버릴 때 그때야 우리는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를 받았든지 그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게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만약에 종이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한다면 그 종은 자기가 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은 것만 주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받지 못한 것만 주목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내게 해준 것은 보지 않고 해주지 않은 것만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나에게 해준 것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해주지 않은 것만 자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관련 사진 하나 좀 보자 하면,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투드리 스머퍼들에게 좀 이게 무거운 주제지만 좀 이것도 웃으면서 가려고 제가 좀 귀여운 녀석을 찾았어요. 저를 닮은 투드리 스머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입니다. 한국인 그러니까 또 제3자 같은데 우리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것을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지 못하면 불공정하다! 내가 받지 못하면 뭔가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신, 이 왜곡된 정신이 우리에게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 받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보는 눈, 고백하는 마음들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거 당연하다고 자꾸 그렇게 여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을 저와 저희 아내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취하지 않는 귀한 걸 저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늘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되죠. 당연함과 감사함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감사함은 잃어버리고 당연하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한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환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감옥에서?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분이 아주 너무 낙천적이야. 그 MBTI의 EI 외향
뭐 내향이 있는데 막 극이가 돼가지고 막 너무 막 최상 업돼 있는 분이어가지고 막 감옥에서도 막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냐. 그러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어른이 아니셔요. 완벽주의에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완벽주의자들은 상황이 자기의 주도하에 통제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통제하기는 감옥에서 자기가 모든 걸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 어떤 낙천적인 기질 때문에 기뻐했던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스에서의 바울의 기쁨은 영성의 기쁨이었어요. 영적인 기쁨이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상황과 성격 때문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상황이 오면 기뻐하세요. 너무 좋은데 막 숨기려고 그러지 마요. 네. 자녀들 좋은 학교 또 취업되고 여러분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면 좀 표를 내요. 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요. 막 그렇게 기뻐해도 돼요. 금욕주의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성격을 이렇게 훈련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는 상황과 성격으로 감당되지 않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과 성격을 뛰어넘는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뭘 보고 계셨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자꾸 받던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주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과 성격을 뛰어넘는 감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구하러 왔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이 젊은 날에 이분이 쫓아다녔죠.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젊은 날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했던 자신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억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바울은 여한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해도 받을 자격 없는 무익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받을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는 눈,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쁨의 노래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걸 너무 보지 마세요. 대신에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 역시 바울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받은 것 역시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성격을 뛰어넘는 감사가 가능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한 이해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한 이해. 본문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주셨어요.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차이대로가 아니에요.
다섯, 둘, 하나에 대한 사랑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들의 재능과 은사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이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키가 174인데요. 제 키가 만약에 6cm만 더 크고 얼굴이 조금만 작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었다고 이 연사 진지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지하다 그러니까 또 못 웃으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이니까 그래 보이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감사 50, 여러분 불평 50 이렇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와 불평 중에 어떤 게 더 많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집안이 다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출산 국가가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기호도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도 정말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옷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제일 때깔 있고 예쁘다 생각하는 거 입고 오셨죠? 설마 아이고 막 걸리는 대로 아무거나 대충 걸쳐 입고 가자 이러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신기하냐면 각자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왔는데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다 달라요. 물론 기본 정장과 청바지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자유의 복장은 다 달라요. 회색도 회색, 희끄무리한 색깔, 짙은 회색, 청회색. 얼마나 이게 선호도가 다양한지. 우리 남성들도 여러분 넥타이가 지금 보면 다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뻘간 거 이제 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참 달라요, 달라.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 몇 분은 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하고 막 찌끈찌끈거리고. 지금 한국에 누가 대통령에도 국민의 절반에게 욕을 얻어먹는 대통령, 그거 뭐가 좋다고 그걸 하겠어요. 후배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이분이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담임 목회하면 잘할 수 있는데 왜 빨리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지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한 목사님 형님만큼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길이 안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해서 감사하게 대략 한 1년 정도 전에 담임 목회 길이 이분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목회를 하시고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 담임 목회 왜 이리 힘듭니까? 형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1년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 자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가 담임 목사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형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모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우리의 재능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사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성품에 맞게 일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 2, 1달란트를 다르게 맡기신 것처럼 제발 좀 크기를 좀 보지 말고 성경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르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왜 5이 아니고 2이라는 말인가? 이 질문은 그러므로 종이 주인에게 할 질문은 아닌 거죠. 종은 주인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내가 5달란트 받을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2달란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질투하느라 마음 뺏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인생은 그분에게 맡기세요. 자꾸 여러분 눈에 어른어른거리고 하는 그분의 인생은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들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걸 감사함으로 껴안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3번째, 남기는 삶에 대한 이해.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남기는 삶에 대한 이해. 본문의 비유에서 두려운 것은 주인이 마지막에 정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청지에게 맡겨놓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으로 얼마를 남겼는지를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인생을 노는 것처럼 설렁설렁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정산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산을 할 때의 평가 기준은 보니까 얼마를 받았느냐는 아니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부정적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1달란트 받은 것이 이게 너무 그 마음이 시원치 않아서 이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이게 넘쳐버림으로써 이 주인이 맡겨주셨고 이걸 가지고 내가 남기는 것에 대한 그 정신을 그만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겁니다. 왜 주셨고 내가 왜 받았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문 용어로 이런 겁니다. 나 삐쳤어. 좀 리얼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나 삐쳤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인생 대충 살란다. 주인이 나를 대충 대하는데 나도 내 인생 대충 살란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상태, 그게 지옥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준 것에 삐쳐서 그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거 그것도 귀한 선물인데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비교 열등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질투하고 그 인생이 무너졌던 사울 왕이 아주 좋은 예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귀한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안타깝게 허비해 버리다니.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한번 지나가서 복구가 되는 인생도 리셋이 안 되는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너무나 아까운 세월이에요.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 짧은 세월이기에 아깝죠.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다가 허비해 버리다니 옆에 있는 사탄이 박수치고 춤을 추고 기뻐할 일인 거죠. 오늘 또 한 녀석 내가 잡았다. 나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다. 사탄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맡기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 맡기리니 너희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한 달라트 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서 열매를 이 사람이 좀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셨을 겁니다. 5도 맡기고 5이 뭡니까? 10도 맡기고 더 많은 걸 맡기셨을 거예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세월들을 그냥 그렇게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받았던 더 충격인 것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오늘 2부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예쁩니다. 일단 외모가 예쁩니다.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은 확인하고 싶으면 교회 와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청년부는 외모로 뽑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다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얼마나 예쁜지. 근데 이 예쁜 청년들 중에 더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만 나면 밥 사주고 싶고 밥이 뭡니까? 저에게 있는 거 좋은 거 나눠주고 싶어요. 저의 지혜, 저의 경험, 저의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감사로 껴안는 청년들입니다.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젊은 그룹의 세대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시대의 정신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슴을 가득 먹구름이 덮고 있어요. 그 SNS를 통해 날마다 서로를 비교해 보면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정신이 악한 정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 청년이 서 있는 자리도 보면 만만치 않아 보여요. 참 버겁고 힘겨운 자리인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만두지 않고 그걸 감사함으로 딱 껴안고 있는 그 청년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막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 가다가 청년들 만나면 제가 붙잡고 내가 밥 사줄게. 뭐 그러면 막 청년들이 목사님 됐어요. 가자 막 억지로 끌고 가고 막 이게 그 마음을 목회자인 제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늘의 귀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더 주고 또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이거 어떻게 쓰라고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죠.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는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사진인데요. 옛날에 이게 펌프는 그냥 아무리 펌프면 공펌프를 하면 밑에서 물이 안 올라와요. 이 한 바가지 물 부어야 되는 거 아시는 세대 괜찮아요. 그렇다고 올드한 거 아니니까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여러분 그거 부으면 밑에 펌프 밑에서부터 시원한 생수가 막 이렇게 솟구쳐서 이렇게 막 빨려서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의 옛 어른들은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지었나 몰라요. 마중물.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실천 상황, 원고에 없지만 여러분에게 팁. 부모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 내가 이 설날에 내가 세배 받을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연배들은 잘 들으세요. 이번 주에 편지를 써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게 편지를 딱 써서 희망엽서 써서 딱 보내드려 봐요. 설날에 여러분 받는 봉투 안에 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연사를 믿어보세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정말 그 봉투의 그 두께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부모가 받고 놀랄 거예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자녀의 감사의 편지 앞에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얘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여보, 우리 은행 가서 대출 받자. 한 1,000만 원. 육신의 부모와 자녀도 자녀의 감사는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들고 더 귀한 것들이 흘러오게 하는 비밀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종, 청지기,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통로, 이게 같은 개념들이에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청지기고 우리는 통로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딱 받아서 땅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들고 누구에게 복을 부어주실까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준 것인 줄 알고 그걸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세계관에 너무 많이 속아서 완전히 정말 속아버린 것 같아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건조에 그냥 정신으로 흘러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짜증, 저기를 봐도 짜증, 짜증 내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병. 그건 지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도 모르고 그냥 속고 그냥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복구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허비하며 낭비하며 보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악한 세대에서 떨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유혹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잘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받지 못한 것을 보지 말고 받은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잘 이렇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서 지혜도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권세도 아멘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 귀하게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